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성전을 찾으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그곳에 강도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지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13장 37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비우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 공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주 공간은 공기가 없는 진공의 상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곳, 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공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형광등을 보게 되면 그 형광등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10만 분의 1 기압 정도의 수은 공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일지라도 지금 이 대기는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진공 안에서도 수많은 원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빈 공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비워놓는다 하여도 결국은 이 공간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 공간에 어떤 악한 것도 틈타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논쟁에 시달렸던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권위에 대한 논쟁, 또 세금과 부활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이후에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금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장 13절과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에 대해서 협력하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유대 전통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이 공공의 적을 두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세금을 쟁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참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1데나리온씩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것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에 대해서 불공평한 세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열성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인두세를 내는 것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일이다라면서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여론에서
반대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인들에게 불공평한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가서 그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결국은 이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군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그것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신약시대에 통용되는 화폐는 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발행했던 화폐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라틴어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세겔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상도 문구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세겔과 또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는 세겔은 또 구분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겔은 누구의 형상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형상을 새기는 것 자체로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동전을 이렇게 성전세로 내거나 어떤 그들 사이에서 통용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보인 동전을 보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잘 내야 되고 국가에 해야 할 의무를 잘 해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금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해야 할 책무와 의무는 다 이 세상에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렌스에 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모든 장소, 모든 임무, 모든 것이 동일하였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은 샌들을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상의 임무 수행 한가운데서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의 일은 등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은 멀리해야 단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 동안을 가정에서 가장 장남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까지는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요셉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30년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런 이 땅의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또 가정과 일터에서의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진 일상의 삶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지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소명을 받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이 길을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비중의 차이가 아니라 순서의 차이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상으로 나눠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을 깨고 또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크기만큼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선생님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말을 듣고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아직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다는 것인데 내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또 친절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논쟁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삶을 하나로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또 영적인 일만 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품 안에 계속 품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고 이리떼와 같아도 그런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요구를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산속에 숨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집안을 돌보시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세금도 내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과 이 육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웃들과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가해사의 것도 또 하나님의 것도 바르게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듯 일하고 주님께 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